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백성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사장 나라 실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교 과잉이었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없는 여호와 종교,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 예배 없는 예배, 그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죠. 그 근본 원인은 자기 자리를 떠남이었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였죠. 자, 오늘은 거룩한 백성 실패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쳤다는 것이에요. 시작부터 그 이야기가 심상치 않죠.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의 마지막 보루인 레위인조차 첩을 두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레위인이 도망을 쳤는데요.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레위인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자, 그렇게 4달이 지났습니다. 첩이 보고 싶었는지 레위인이 처가를 찾아갑니다. 첩 장인이 얼마나 반기고 좋아하는지요. 3일 동안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죠. 4일째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 그래서 5일째 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 자기 딸을 선대해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이었겠죠. 그 5일째 저녁 때 레위인이 더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얼마 못 가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종이 이제 가는 길에 여부스라는 마을,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입니다. 아직은 이방인이 사는 곳이죠. 여부스라는 마을에 갔을 때 우리 여기서 묵었다가 내일 갑시다. 레위인이요. 이방인 마을은 왠지 불안하니 그래도 이스라엘 동족 마을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마을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묵자.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숙박법은요, 여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읍 거리 한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 대접법이었죠. 레위인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은 한 사람도 이 레위인 가족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아름다운 전통과 이웃에 대한 호의, 환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낭패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도 타지에서 온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꼴이죠.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발을 씻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집을 에워쌌다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천사들이, 손님들이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 내놔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었더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갖 종류의 외도와 음행과 음란이 가득하고 심지어 근친상간,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까지 만연하니 너희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신신당부하셨었죠. 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노인의 대처 또한 소돔에 살던 롯과 비슷한데요. 이 사람의 첩과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들어다가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에요. 이 사람 뭐지? 사랑도 뭣도 아니었나? 그래도 일부러 처가까지 찾아와서 다시 데려갈 때는요, 다시 사랑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을 텐데 위기에 몰리자 나살자고 붙들어내다 사지에 내모는 것이죠. 그 첩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노인의 집, 자기 남편이 있는 집 문 앞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어디 소돔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나려 했던 레위인은 문 앞에 첩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무심하게도 일어나라 가자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죠. 보니까 죽었어요. 슬퍼했을까요? 첩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한 토막씩 보낸 거예요. 정말 엽기적이죠. 이 레위인은요, 윤리,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세계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선악의 최소한의 기준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정결의 법을 깨고 첩을 두었던 레위인은 자신의 복수심을 위해서 화합을 깨고 이스라엘 전체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 시신 한 토막씩을 받은 12지파는 어땠을까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죠. 다 모였습니다. 사사기 35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전쟁할 때마다 어땠어요? 몇 지파 모여서 했어요. 왜 안 나왔니? 왜 안 불렀니? 그렇게 다투곤 했죠. 적과 싸울 때는 한 번도 일치단결하지 못했던 12지파가 형제의 잘못을 단죄하는 데는 한결같이 나왔다는 거죠. 사건의 전말을 고하라. 레위인이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도시에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와 내 첩을 죽이려고 몰려들었다. 첩은 저들에게 욕보임을 당하여 죽고 나는 겨우 살아서 이렇게 이 죄악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12지파에게 첩의 시체를 보낸 것이라. 레위인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첩을 붙잡아 이끌어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연루된 부분, 이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쏙 빼고 말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저들은 먼저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 불량배들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넘겨라. 그들을 처단하고 이 일을 끝내자.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용사가 26,000명이 모였고 투석병이, 돌 던지는 투석병이 70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이 투석병은 요즘 말로 하면 저격수입니다.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 가서 맞추는 투석병 700명.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할까요?
불량배를 잡아서 넘겨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잖아요. 범죄자를 잡아서 인도해 줘야지. 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저들을 옹호하는 것일까요? 이미 동성애, 폭력, 강간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서 비단 이것이 불량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 전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11지파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위협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지파 간에 쌓였던 갈등과 대립이 누적되어 있다가 여기서 폭발해서 터져나온 것인지,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거부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총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이에요. 이 원고의 말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응당 피고의 말도 들어야죠.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판단해야죠. 지금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흥분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 대표들을 불러서 그 말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어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전쟁을 불사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에도요,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너는 원고와 피고의 말을 모두 듣고 신중하게 판결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요, 이 하나님의 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에요. 이 총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신중함이나 상식이나 합리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요, 레위인을 처벌하고 그 불량배들을 잡아 처단하고 끝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터집니다. 1차전 장자지파 유다가 나가서 싸웠는데요, 대패합니다. 유다 지파가 22,000명 전사하게 돼요. 그 옛날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베냐민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고 종이 되겠노라고, 저 아이를 풀어주라고 가족의 대화합을 이루어내었던 형제의 찬송 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유다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2차전, 이제 다음 날, 어제는 우리가 너무 방심했나? 자만했나? 전열을 가다듬고 붙었는데 2차전 역시 18,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심각해졌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금식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음 날 11지파가 총출동해서 총력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날 베냐민 지파는 전멸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성읍들을 불사르고 진멸합니다. 남녀노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가나안 성들은 머뭇거리면서 진멸하지 않던 이 백성들이 엉뚱하게도 형제 지파는 미련 없이 진멸합니다. 적과 싸울 때는 한 번도 일치단결 모였던 적이 없는 12지파가 형제를 치는 일에는 대동단결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가 철병거와 싸울 때 철병거 900대와 싸웠었잖아요. 그때 모인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0명이었어요. 기드온 때는 몇 명이었어요? 32,000명.
여러분, 적들과의 전쟁이 큰 일입니까? 범죄자들이 범죄 처단하는 게 큰 일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새 말로 이제 현타가 온 것이죠. 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괴멸됐습니다. 베냐민 성읍 안에는요,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 도망친 600명 군사, 그들만 남은 것이에요. 베냐민 여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너무나 분노했던 나머지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는 혼사를 맺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대로는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게 생긴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나친 맹세를 했으니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잘못된 맹세를 해서 일을 그르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레위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가 함부로 맹세를 했는데 잘못된 맹세를 했어요.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내가 감정에 휩쓸렸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나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맹세를 했어요. 헛된 맹세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잘못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꼼수를 냈어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이 어디냐? 야베스 길르앗이다. 거기 군대를 보내서 또 그 마을을 진멸합니다. 모두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붙들어서 그 베냐민 600명에게 아내로 준 것이에요. 아직 200명 모자르죠? 여호와의 명절에 경건한 처녀들이 실로에 춤추러 오거든. 명절을 지키러 오거든. 너희는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잡아다가 붙잡아다가 너희 아내를 삼아라. 만약에 그 부모가 항의하면 우리가 잘 말해줄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설득합니다. 힘으로 눌러 앉힌 것이죠. 정말 무도한 시대였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는 시대였어요. 잘못을 했으면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잘못을 덮으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 죄를 만회하려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 600명의 이 집단 결혼,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사기는요 참 재밌게도 시작과 끝이 결혼 이야기예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사사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의 결혼 이야기 하나. 믿음의 용사와 현숙한 여인이 결혼을 해요. 땅을 얻고 샘을 얻고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시작합니다. 사사기 맨 끝도 결혼 이야기인데요. 베냐민 지파 600명, 패잔병 600명의 집단 결혼 이야기예요. 패잔병들과 훔쳐온 처녀들, 집단 납치와 집단 강간이 아무렇지 않게 총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시대 얘기예요. 사사시대 얘기 들으시고 좀 어떠세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다들 너무 우울하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표정들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표정이 정말 사람이 그럴 수까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는 기준도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도 없고, 악이 그냥 제한 없이 활개를 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럼 예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압의 유명한 무당 중에 발람 선지자라고 있었잖아요. 발람 선지자, 이 백성 저주해달라 불렀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유일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고 누가 축복한다고 복을 받고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이 백성은 아주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기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백성입니다. 세상도 알아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별한 점이죠. 저들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는 것, 그것 외에는 저들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정반대였죠. 자,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꿈꾸셨어요. 가나안에 한 번도 출현한 적이 없는 신인류, 가나안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 그들의 공의로움과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복스러움에 반해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앞다투어 도입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요. 세상에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이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기준은 절대로 양보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아라. 오직 이 기준대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한 기준을 가진 백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수의 기준, 대세의 기준, 전통의 기준, 이득이라는 기준, 본성이라는 기준, 이 모든 기준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곧 거룩한 백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기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너진 내 삶을 회복하는 일,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낮아진 기준,
기준의 혼동, 기준이 없어짐, 이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변치 않는 기준으로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그 위에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쌓아 올리는, 리빌딩, 리모델링,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사사시대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시대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시대를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남과 거룩한 기준을 버림, 자리를 떠남과 기준을 버림, 그게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기준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가? 그게 없는 게 밑바닥이에요. 내 신앙의 밑바닥. 그렇다면요, 사사기의 결론은 뭘까요? 사사기에 대한, 너희가 밑바닥까지 내려갔거든,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그 결론은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그 속뜻은 뭐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있으면? 왕이 있으면. 왕이 있어야 한다. 왕이 계셔야 한다. 왕이 오셔야 한다. 그래야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 보좌에 왕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계십니까? 왕이 계셔야 사사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 보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